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행복합니다. 역대상이라고 하는 성경은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 그 중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쓰여진 성경이 역대상입니다. 그들의 형편과 처지가 완전히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현실적인 숙제는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다시 재건할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 나라의 회복에 어떤 모델 케이스를 잡습니다. 뭔가 이제 그게 있어야 그걸 목표로 해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목표로 세운 역사 속에서 가장 머릿속에 꿈꾸고 있는, 다시 회복하고 싶은 그 왕권이 다윗 왕권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조선 500년의 역사를 가리켜서 일시 왕조 500년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이 전 세계 역사에 아주 독특한 역사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왕조를 한번 시작을 하면 보통 몇백 년 갑니다. 이게 세계 역사의 어느 역사를 보더라도 한 왕조가 왕권을 잡은 다음에 그 한 왕조의 모습으로 몇백 년씩 이어간 역사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사님 신성 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 1300년 동안 역사가 이어졌잖아요. 여러분, 그건 제국입니다. 제국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정권이 바뀌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고려라고 하는 역사를 보더라도 500년 이어졌죠. 통일신라가 1000년 이어졌습니다. 고구려가 700년 이어졌습니다. 이시조선이 500년 이어졌습니다. 우리는요, 화끈합니다. 중국의 역사를 보시더라도요, 중국의 수나라부터 시작을 해서 청나라까지 아무리 길게 역사가 이어졌어도 150년 그리고 300년 안팎입니다. 근데 이시조선의 역사만 하더라도 500년이 이어질 정도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선조들이 생각이 없고 그냥 맹종을 하고 그래서 그랬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밟으면 뭐해요? 꿈틀거리는 민족입니다. 누가 이렇게 억압을 하고 누가 팍 그쪽으로 몰고 간다고 그래서 그냥 마치 고삐에 묶인 송아지 모양으로 질질 끌려가는 민족성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왕조가 딱 들어서서 그렇게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이어질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게 우리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민족의 역사와 그리고 개성과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합쳐져서 오랜 역사를 이어왔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이스라엘 역사가 한 500에서 한 600년 지속이 되거든요. 근데 자신들의 역사를 쭉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그 역사 속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은 그 시대가 다윗 시대예요. 그래서 역대상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느냐면 유다 지파예요. 왜 그럴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이 다윗 시대가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이 됐습니다. 군사적으로 가장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가장 많은 땅을 확보를 합니다. 또 하나, 다윗 시대에 가장 중요한 그들의 정신적인 영적 핵이, 중심이 어디냐면 언약궤입니다. 법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돈독하게 형성이 되어져 있었어요. 우리 한국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돈독하게 꽉 붙들어서 이게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다른 것들이 다 잡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윗 시대를 그리워하면서
어제 보았던 것처럼 6장에 레위 지파를 소개하잖아요. 왜 그럴까? 예배 회복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예배를 지켜가면서 내 믿음을 지킨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특히 이 새벽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몸부림을 칩니다. 저도 지금도 평생을 새벽 제단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알람 2개를 켜놔요. 그 다음에 2개를 켜놓은 다음에 자다가도 그 생각이 나면 벌떡 일어나서 또 가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여러분 새벽의 제단을 끝까지 지켜간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내가 새벽의 제단을 지키면서 오늘 이 새벽에도 이렇게 요즘에는 이렇게 젊은 엄마들이 나와서 너무 행복해요. 오늘도 우리 요한이 군대에서 마지막 휴가 나왔는데 이 새벽에 저렇게 와주어서 감사하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 새벽의 제단을 지켜간다, 이거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가희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자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참 감사해요. 이 새벽의 제단을 지켜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영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 강의를 듣고 내가 하루의 삶을 살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제단을 지켜가고 있는데, 내가 예배를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킨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배가 나를 지켜준 거예요. 내가 예배를 지킨 게 아니라 예배가 내 삶을 붙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를 쭉 소개를 하면서 그걸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이게 바벨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살아보니까 예배 없는 삶을 살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든가,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장으로 가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6개의 지파의 내용이 쭉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벌써 이제 5장에서는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므낫세 갓, 그리고 그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요단강 건너기 전에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그 지파는 이미 소개를 했고, 중간에 레위 지파가 있고, 이제는 요단강 서편입니다. 건너와서 거기서 이제 6개의 지파를 쭉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 첫 번째 나온 지파가 누구냐면 7장 1절에 보시면 이사갈이에요. 이사갈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야곱의 5번째 아들이죠. 이제 그 뜻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값을 주고 샀다. 그게 이사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의 어머니는 누구냐면 바로 레아입니다. 레아. 거기에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잖아요. 레아의 아들이었던 루벤이 들녘에서 쭉 이렇게 가다가 뭔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합판채라고 하는 독특한 식물입니다.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가서 거기에 들녘에서 이렇게 하다가 합판채를 봤는데, 우리 들녘에서 이제 볼 수 없는 엉겅퀴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그것을 발견했는데, 그 합판채라고 하는 것이 임신 촉진제 역할을 하는 식물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루벤이 들고 왔는데, 그 모습을 누가 봤느냐면 라헬이 봅니다. 그래서 라헬이 아이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레아에게 부탁하죠. 합판채 나한테 좀 달라고. 이미 당신은 아들이 이미 4명이나 있고 나는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 합판채 나한테 달라고. 그리고 그 순간에 레아가 머리를 싹 돌리죠. 오케이, 이거 줄 테니까 오늘 저녁 남편 나한테 꿔줘. 그래가지고 서로 협상을 해서, 이게요 부인이 많으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레아와 함께 합방을 해요. 합방을 하고 나서 거기서 아이가 생깁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사갈이라고 이름을 딱 붙이면서, 그래 오늘 내가 샀다, 그 말이에요.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이사갈 해서 나온 아들이 그 이사갈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우리는 모두가 다
이사갈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값을 지불하고 누가 샀느냐면 하나님이 사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6절 말씀, 너희 몸을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샀으니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이사갈입니다.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이 사신 거예요. 이게 물건이라고 하는 게 참 묘합니다. 각자마다 가치성이라든지 각자마다 물건에 대하는 모습이 다르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10만 원을 주고 사면 무슨 짜리가 될까요? 10만 원짜리가 돼요. 1억을 주고 사면 1억짜리가 돼요. 그 짜리라고 하는 말 속에 그 앞에서 지불한 액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고가의 돈을 지불하면 지불할수록 그 물건의 가치와 물건에 대한 소중함이 상대적으로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님을 지불하고 산 예수님 자리예요. 여러분 당당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내 가치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건 두 번째, 세 번째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예수님 자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부활의 귀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데려갈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시는 예수님 자리예요. 고백 한번 하십니다. 나는 예수님 자리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우리 자녀들도 그러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 유년 초등부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막 떠들고 막 소망이 없어 보이고 아니에요. 예수님 자리입니다. 이사갈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12지파에 전부 다 각자 거기에 대표적인 보석을 하나씩 각 지파마다 보석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사갈의 보석은 홍옥입니다. 홍옥. 티파지라고 하는, 영어로 말하면 티파지라고 하는 보석, 홍옥이에요. 이 홍옥이 참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대낮에는 빛이 잘 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저녁에 어두컴컴하잖아요. 그럼 이 홍옥이 아주 영롱한 빛을 발합니다. 제가 봤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보석의 특징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이사갈이 역사의 암울한 역사 속에서 참 멋지게 다른 지파와 비교해서 그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사울 왕가하고 다윗 왕가하고 막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 싸움의 기간이 엄청나게 길었습니다. 고대 사회라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순수하게 물 흐르듯이 역사가 그렇게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하고 다윗의 이 두 가문에 엄청난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장으로서는 중간에 도대체 누구 편에 서야 할 것인가? 지금 이제 대권 주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도대체 누구를 내가 잡아야 할 것인가? 누구 쪽에 서야 나라도 잘 되고 그리고 나도 앞으로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 갈등 속에서 백성들이 막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그때 딱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왕이다. 다윗 쪽에 붙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이사갈입니다. 마치 역사의 어두컴컴한 속에서 영롱한 빛을 발하는 홍옥처럼, 티파즈 보석처럼 이사갈이 그 역할을 해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이사갈의 축복이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납달리가 나옵니다. 13절을 보시면 납달리는 딱 한 줄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쓸 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있기는 있었지만은 역사 속에서 별로 기억할 만한 인물도 없었고 길게 쓸 게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면 므낫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이 나옵니다. 기록의 분량이 다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둘 다 요셉의 아들들이잖아요. 근데 므낫세는 짧고 에브라임은 길어요. 왜 그럴까? 야곱이 둘째로 태어난 에브라임을 더 많이 축복한 거예요. 이게 참 묘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한 분량, 그리고 축복한 분량이 자식들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49장과 그 다음에 이 역대상은 역사적으로 1000년입니다. 10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1000년 전 야곱의 축복 기도가 1000년 후 자기의 후손들에게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축복을 남기고 떠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제단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는 언젠가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축복의 씨앗을 받으셔서 내 대가 아니라면 내 후손대, 아니 100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라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역대상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때 에브라임 속에 27절에 보시면은 걸쭉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그 다음에 30절에 보시면 아셀 자손이 나옵니다. 아셀 자손은 기록의 분량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만은 별로 그렇게 특출한 인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쭉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여기에 이제 12지파들, 지파들의 모습을 기록한 그 분량을 보면 각 지파마다 분량이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달란트 비유하고 똑같습니다. 받은 게 다르고요, 쓰임 받은 것이 달라요. 우리는 모두를 다 똑같이 이렇게 보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거든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시험만 봤다 하면 전체 우리 대한민국 전체 우리 자녀들 1등부터 꼴등까지 세우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어느 경쟁이든지 1등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모두가 다 1등을 향하여 치열한 경쟁을 하고 못 올라가면 상처를 받고 못 올라가면 비교당하고 못 올라가면 패배의식 속에서 사실 이게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방향 하나만 딱 가리키고 그 길로만 가라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꼭 방향이 하나입니까?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저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고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대로 살면 행복할 터인데 부모님들도 자식을 들여다보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 공부 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우리 자녀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잘 자라게 해주세요. 은사대로 하나님이 써주세요. 은사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다르게 보내주셨고 다르게 달란트를 주셨고 다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이 6지파를 쭉 보시더라도 6지파의 모습들이 다 그러잖아요. 여기 이제 그 슬로보핫이라고 하는 자녀 이야기가 여기에 이제 므낫세 지파에서 나오잖아요. 15절에 보시면 그 같은 경우에도 슬로보핫 딸들이 나오죠. 이 딸들이 역사상 최초로 여성 인권 운동가입니다. 슬로보핫 딸들이. 왜냐하면 고대 사회 이스라엘의 사회에서는 남성 중심으로 땅의 분배를 받았고 남자 중심으로 이 땅에 대한 상속권이 쭉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집은 아들이 없이 딸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대가 자기 대에 와서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아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슬로보핫 딸들이 모세에게 가서 정식으로 청혼을 합니다. 딸도 사람인데 우리 아버지 대가 내 대에 와서 끊어진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딱 듣더니 아 그래? 일리 있네. 그리고 하나님에게 여쭤보잖아요. 하나님이 야 슬로보스의 딸의 말이 맞다. 그들에게도 상속권을 주어라. 그러니까 이 슬로보와 이 딸들은 여성 인권, 인류 역사 최초로 여성들의 권리를 참 이렇게 확고하게 이렇게 시작을 한 그런 딸들이잖아요.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더라 그 말이에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여기 6개의 지파 모두가 다 유다 지파에 비해서 다 그 중요도가 약합니다. 그리고 이미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잃어버린 지파라 그 말이에요. 그래도 꼼꼼하게 그 지파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땅에서는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의 지파의 족보를 쭉 기억을 하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억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고 또 하나 자녀들이 눈 감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이 새벽 왜 우리 아빠 엄마가 이 새벽에 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새벽잠을 주무시지 않고 그냥 일어나셔서 그 교회당을 가실까? 이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잠결에 문을 열고 나가는 아버지의 뒷모습, 어머니의 뒷모습,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아이들은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게 곁길로 가려고 그러다가도 날 위해서 기도해 주셨지. 내가 그 기도를 내가 배반할 수는 없지. 그래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들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잃어버렸던 지파들이지만은 에스라를 통해서 쭉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적 삶의 여정을 기억하셔서 귀하게 들어 쓰시기를 바라고 축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